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파멸시키십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삶을 산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 기간이 끝나면 고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 기간은 70년입니다. 징계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70년이 되어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빼앗긴 하나님의 성전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안에 돌아온다는 하나냐의 예언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 되어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예언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넓은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신기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곳에 죽은 사람의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죽은 지 오래되어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완전히 마른 뼈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은 0.001%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일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은 지 1시간만 지나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즉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먼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래된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과 살을 붙이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시신들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시체와 같았던 아담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흙이 되고 먼지가 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과 행함을 동일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따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흙이나 먼지가 되어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수천억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얼마나 큰 장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들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가 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잃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제국의 권세는 여전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들에게 회복할 희망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 하반절과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초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시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죽을 힘을 다해 전쟁을 하고 얻게 된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전쟁하여 수천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수천억의 돈을 아낌없이 포로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어 자신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실제로 이루신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메데 바사 사람 다리오와 코레스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2년간 통치하고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사인 고레스가 메데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천번 만번 생각해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물질로 도와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몇 개월 전에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고레스 역시 다리오 왕과 똑같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큰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불신자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염려하거나 걱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사 죽는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아니할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바짝 마른 뼈가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자도 이와 같이 능히 살리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바르게 깨닫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